안녕하세요, 임재민 선교사입니다. 오늘의 짧은 말씀 시작합니다. 창세기 12장 5절 말씀.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 모든 시작한 것에는 끝이 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 매트릭스 나오는 대사인데요. 매트릭스라는 영화에서 이 말은 무한대를 뜻한답니다. 윤회의 관점에서 모든 끝은 시작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는데 그건 그 사람들 생각이고요. 그냥 그 말만 봤을 때 이거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시작된 것에는 끝이 있다. 반대로 말하면 시작하지 않은 것은 끝도 없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기 때문에 시작이 있습니다. 그래서 끝도 있는 거고요. 근데 이 세상에 시작하지 않은 것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시작한 적이 없기 때문에 끝도 없습니다. 이 말 자체도 좀 말이 안 되는 것은 뭐냐면 시간을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작과 끝이라는 이 시간의 개념 자체가 하나님께는 의미가 없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의 여정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싱겁게 끝나버렸습니다. 말씀을 읽어보니까 아브라함이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나님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출발해서 도착했다 이 말이. 이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만 얘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인생도 분명히 끝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만약 끝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끝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 인생이 전부가 아니다. 영원의 시작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을 위한 준비, 그 영혼을 준비할 기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에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 열심히 일해서 돈도 벌고 부자가 됐죠. 창고도 크게 짓고 돈도 많고 어떻게 보면 성공했고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살 만큼 이제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이 사람 같은 성공한 사람이 없는 거죠. 근데 이 부자의 앞에는 항상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뭐냐 하면 어리석음입니다. 어리석음. 이 사람은 영원히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자기 인생을 성실하게 열심히 준비한 사람 이름 앞에 왜 어리석다는 말이 붙었을까요? 딱 한 구절의 성경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자.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은 준비했는데 자기 영혼, 자기 인생의 끝,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연결되어 있는 그 영혼을 준비하지 못한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를 인생은 정말 빠르다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like the arrow, 살과 같다. 화살을 쏘면 휙 날아가서 꽂히는 그 살처럼 빠르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성경은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잔치집에 가서 자기 인생을 즐기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서 인생의 끝이 어떠한 것인지를 배우는 것이 훨씬 낫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90편 12절 말씀에도 우리에게 우리의 나를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작한 것은 끝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언젠가 끝날 날이 있다는 것을 배우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과 자기가 살던 모든 터전을 떠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험의 시작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세상적인 관점에 봤을 때 바보 같은 짓이죠. 나이가 어리지도 않습니다. 가지고 있던 모든 안정감들을 다 버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부인까지 고생시키고 자기와 함께 모든 사람들까지 다 고생시키는 그런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삶에는 항상 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계획들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계시지 아니하는 겁니다. 제가 두 번째로 이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시작하시면 하나님이 끝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면 하나님이 끝내신다. 제가 대학 때 친구들과 함께 MBTI 성격 검사를 했습니다. 거기서 제가 ESTP라는 성격이 나왔는데 이 MBTI는 참고로 16가지 유형으로 성격을 구분해서 성격의 특성을 파악하고 나의 장점은 극대화시키고 단점은 보완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저는 ESTP가 나왔습니다. ESTP는 노는 거 좋아하고 창의적이고 그래서 직업군은 뭐 레크레이션 강사나 연예인이나 아티스트 같은 그런 직업군에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런 성격이에요. 저에게 MBTI를 해준 그분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ESTP는 마무리를 잘 못한대요. 창의적이기 때문에 시작은 잘 안 돼요. 아이디어도 많고 그래서 시작은 잘하는데 마무리를 잘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뒤처리를 딴 사람이 해준대. 저는 그게 제 마음속에 그냥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담감이 있다 보니까 뭔가 시작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무엇을 시작할 때 어떤 일들을 벌릴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은 하나님이 끝내시지만 제가 제 욕심과 제 인간의 계획으로 시작하면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게 자명하거든요. PG에서 2006년에 제가 선교를 왔고요. 그리고 지금 와 있는 이 교회, 로모아이 교회를 개척한 건 2013년이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1년 현지인 집 베란다 들어가는 입구예요. 지붕만 막혀있는. 거기서 1년 동안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네, 하나님이 감사하게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우리도 남의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따로 떨어진 건물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그 집 마당에다가 저희들이 교회를 지었습니다. 양철교회인데요. 저희들이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때 한국 돈으로 300만 원으로 저희들이 지붕만 있고 아무것도 없는 쇠파이프에다 양철 지붕 얹어서 처음 교회를 지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거 가지고도 엄청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죠. 그 후 4년 후에 이 땅을 우리 성도 중에 한
한 분이 기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양처를 그대로 옮겨와서 우리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땅에다 교회를 짓자.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바람이 불면 바람을 맞으면서 저희들이 예배를 드렸죠. 그래도 그 교회가 제 마음속에 너무 소중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던 어떤 전라남도 여수에 있는 한 작은 교회에서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새벽에 건축헌금을 모으셨대요. 스티커로 5,000원짜리 스티커 하나 붙이면 5,000원 작정 해가지고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를 하시면서 돈을 모았는데 그래서 보내주신 돈이 300만 원이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작하는 것이 좀 저에게는 많은 부담감이 있는데 그런데 그 교회에서 300만 원 헌금이 들어온 거예요. 이건 작정 헌금이니까 다른 데 사용할 수 없는 돈입니다. 근데 300만 원으로 교회를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그 말씀을 나누면서 이 300만 원이 시작이다. 이게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건축은 이미 시작되었다. 우리가 시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이기 때문에 분명 하나님께서 마칠 거다 라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0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교회 한국에 있는 교회들을 비교하면 너무 초라하고 이게 교회인가 싶을 정도의 그런 교회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꼭 맞는 우리 성도들에게 딱 맞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죠. 저희들이 이제 비 안 맞고 지금 쿨 시즌이어서 우리 성도들은 굉장히 추운데 춥지 않고 바람 맞지 않으면서 매주일 감사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간 많은 일들이 있었죠. 이 건물 지으면서도 막 정부의 문제, 명의 이전의 문제, 용도 변경하는 문제, 건축 자재를 어디서 사야 될지, 외국에서 이 건축 자재가 다 들어오는데 이 피지에서는 나무 하나도 건축을 위해서 생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외국에서 들어오는, 그래서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이 비용의 문제, 일꾼을 사서 쓰는 문제,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 때문에 어려움들도 많았지만 이게 교회가 지어지고 나니까 딱 한 가지만 남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그래서 오늘 말씀이 저에게는 처한 이 상황과 딱 맞는 것입니다. 길게 이야기하지 않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 땅으로 갔다 하란 땅에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오는 이 모든 일정을 그냥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브라함이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라 라고 한마디로 요약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시작한 것은 끝이 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우리가 몸소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치신다는, 저희들이 무언가를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마지막 세 번째, 끝은 이미 정해져 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시작되었고 그 시작은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인데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뜻이고 그 일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역사가 계속해서 흘러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고 계시는 것이죠. 안타깝지만 하나님은 제가 없어도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제가 부족하거나 제가 능력이 없거나 또는 믿음이 없거나 또는 하나님의 일이 부담스럽고 힘들어서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지 않을 때, 제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더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제가 없어도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들을 분명히 하신다는 것이죠. 만약 어떤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들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때, 만약 그 안에 제가 없으면 하나님은 하나님 하고 싶은 일들을 다른 사람이나 더 능력 많은 사람을 통해서 하시겠지만, 그러면 저는 뭐가 되나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저를 써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부족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나보다 다른 사람을 쓰면 더 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의 욕심, 제 마음은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쓰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떠났습니다. 믿음의 여정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기가 가진 것들 모두 내려놓은 채 하나님의 여정,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행을 떠난 것이죠. 이 세상의 하나님의 계획들은 이미 시작되었고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끝을 함께할 사람들을 부르고 계시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부르실 때 그 일꾼들은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신다고 할 때 두말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아브라함처럼 일어나 짐을 싸서 내가 좀 손해볼지라도 내가 좀 힘들지라도 그 길들을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요청하고 계시고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람들과 함께 저와 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세상이 점점 더 힘들어져 갑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시고 있는 말세에 일어날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좋아지기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하나님은 이 특별한 시대에 특별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어떤 큰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람들과 함께 가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지금이 바로 진짜 믿음의 결단을 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 하나님과 함께 그 시작과 끝을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바보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짧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시작한 것은 끝이 있다는 것처럼 모든 사람에겐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리석은 부자처럼 이 땅에서의 삶만을 준비하다가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영매에서 살아가는 것보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분연히 일어나 언젠가 당연히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을 위해서 떠날 수 있는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시오. 지금 시대는 많은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시대인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전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것들이 변화하고 있고 달라지고 있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잃어버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 땅의 삶에 더 무게를 두고 그것을 위해서 신앙생활까지 이용하지만, 하나님, 오늘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주님을 위해서 마땅히 일어날 수 있는, 그리고 그 길들을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사람들 다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어쩌면 우리가 적합하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시작하고 하나님이 끝을 맺는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이 아브라함의 여정처럼 처음과 끝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